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정말 극적인 그러한 드라마틱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예화도 되어지고 또 설명도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1장에서도 나누었듯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 그러한 정복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것이고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 가는가. 사실 그러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한 500년 이상의 긴 그런 시간을 갖다가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지금에서야 이제 그것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언약이나 약속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 그것이 금방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고요. 또 반면에 또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 이게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서 있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의 정말 많은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고 또 노예같이 그냥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고 그러나 이제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40년의 시간은 오직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아마 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가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아마 또 이 1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넘쳐났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제 오늘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참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갖다가 잘 순종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불완전한 순종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순종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순종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과정과 결과를 경험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십딘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죠. 그곳의 땅에 특히 처음 만나게 되는 큰 성인 여리고
갖다가 엿보라고 보냅니다. 전에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을 선발해서 보내니까 이게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보니까 10명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2명은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그로 인해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정탐꾼을 보낸다든가 어떤 정말 무슨 문제를 갖다가 참 결정할 때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때 정말 이때는 이 여호수아가 이게 많이 보내면 안 되는구나, 아마 그런 경험을 그가 거기서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명만 보내요? 딱 2명만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했지만 지금은 또 어디입니까? 여리고 땅과 성을 갖다가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나지 않게 2명을 다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 2 사람이 도착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 저 동쪽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 한 200에서 300만의 큰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저들이 곧 이제 이쪽으로 건너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들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매우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경계심을 가지고 혹시 누가 오지 않나 아마 계속해서 지켜보고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서 2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에 운영하는 그런 주막, 숙소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된 가운데 모습이나 옷이나 생김새나 이런 게 여리고 사람들과는 영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들도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들의 복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이런 모습도 다르고 하니까 금방 우리가 표시가 나는 것처럼 아마도 이러한 외지인들을 딱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것을 알고 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 신고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왕에게까지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여기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들어온 것으로만 보고가 된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어느 집에 투숙되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고가 올라간 건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갑보 그 경계령이 떨어져 갖고 어디로 움직이나 다 보고 딱 그것을 갖다가 알아서 바로 보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이겠죠. 경찰을 갖다 딱 보내서 사람을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끊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 2 사람을 갖다가 딱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은 다 지금 신고해라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미 다 내려졌겠죠. 우리가 간첩 신고 112 하는 것처럼 이게 분명히 이게 간첩 이렇게 써있어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라합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옥상으로 올려보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조하는 건조대가 있는 그 3대 밑에 딱 거기에 숨겨놓고 당신들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경찰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막 끌어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라합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없고요. 지금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한번 볼까요? 5절에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돼서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시면은 그들을 따라잡으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라합이요 여기 없는데요? 여기 없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온 거 저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경찰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건데 우리가 신고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 앞을 다 수색했겠죠. 전부 수색을 해서 뭐 아무리 뭐 옥상에 숨겨놨다 할지라도 그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분명히 잡혔을 확률이 높은데요. 근데 라합이 얘기하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해가 어두워질 때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에 딱 잡힌 거예요?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색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었다가 놓치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쫓아서 이제 뭡니까? 성문 바깥으로 쫓아서 여리고 나루터 쪽으로 막 잡으러 갑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성문을 딱 닫았어요.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라합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 말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밤이 어두웠고 그리고 이제 성문은 닫혔고 잡으러 간 사람들은 이제 잡으러 갔으니까 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라합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감단히 농나니.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이심은 그분을 갖다가 호칭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뭐 신이라고 그랬든지 또는 뭐 너희들의 신이라든지 또는 뭐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라고 하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정확하게 하나님 또 예수님 이런 호칭을 갖다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라합이 분명하게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여호와를 께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라합이 이미 여호와를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고 또한 그분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그녀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라합이 비록 기생으로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고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세히 분명하게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이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혼과 옥을 갖다 쳐서 전멸시킨 이 일들을 사실은 그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숙박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소식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주고받고 나눈 이야기들을 갖다가 라합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러한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저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은 그들은 키가 그냥 3m가 넘는 큰 뭡니까 이건 거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장수들이고 가히 그냥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기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전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의 신인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 여리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려고 저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라합은 많은 시간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막지? 아마 두려워 떠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한 것이죠.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즉 사는 길이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생각했고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기만 하면은 내가 과감하게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게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그들을 갖다가 탁 숨겨주고 여기서 그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그런 소식들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내가 어느 편에 서겠다고요? 바로 내가 여호와의 편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을 갖다가 왜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마음의 자세, 그의 결단, 그의 그러한 생각들을 다 아셨기에 그 라합의 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들과 이러한 그런 이런 그 정보들을 그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 결단한 라합에게는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어떻게인가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고 내가 그 날이 오면은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냥 대충 살다가 보니까 그냥 다 들림 말고 올라가고 나는 이 땅에 남는다면은 그보다 더 정말 앞이 깜깜한 어떡하지? 만약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정말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갖다가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갖다가 확고히 하고 주님 오실 날 신부단장 잘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와봐야 알지 그러면서 막연하게 부정 아닌 부정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면은 기회를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라합이 세상의 움직임의 소식을 갖다 잘 듣고 판단했듯이 우리들도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현상들을 갖다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역사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중심이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표를 갖다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900 정말 몇십 년대 우리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먼 백성을, 우리가 정말 신명기에서도 보았고 민수기에도 봤듯이 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내 민족을 내가 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그런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을 알리야라고 하는데, 지금 알리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알리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00년 동안 여기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땅,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라크,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라크 또 이란 이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 걸쳐서 그들이 귀환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벌써 2000년, 3000년의 긴 시간을 갖다가 그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란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의 무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무덤은 오히려 이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옮기시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많이 나. 그래서 몇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3명 남아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IS도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 이라크의 땅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나왔을 것이고, 이란 땅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꽤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그 이란 땅에 유대인들이 더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도 그 수천년을 내 모든 나의 거기에 모든 살림과 그다음에 나의 재산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다 옮겨 놓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옮겼어요? 이집트를 옮겼습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러 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됐어요? 1948년도인가요? 74년도. 1974년도에 뭐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 알리야, 그러니까
뭡니까 에티오피아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언제부터요? 솔로몬의 후손들 아닙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면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정말 3,000년 넘게 그곳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사회를 갖다가 공산화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로 이주해오는 그 엄청난 이게 출애굽과 같은 뭐랄까요 이디오피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그들 갖다가 정말 그렇게 피신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부터 시작해서 참 지금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유럽에 많이 머물러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많이 머물러 사는데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다 알리아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1년에 보면은 몇만 명씩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많이 남은 땅은 어디예요? 미국 땅인데 미국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어떤 형태로 옮겨가게 될지 우리 참 그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은 마치 이스라엘과 한 몸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어떤 형태로 옮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으면은 전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자꾸 해서 지금 러시아, 이란 또 그다음에 몇몇 나라들이 중국 그다음에 북한에까지 자꾸 하나로 뭉쳐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힘이 이제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정말 제3차 대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진 않을까. 굉장히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 가고 있고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다 모은다고 하시는 그 모으시는 역사가 지금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증건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증건을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땅에 모슬렘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 그것을 갖다 해결해 갈 것인지.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딱 세워질 때가 되면은 아마도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3성전인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그 모슬렘들과 서로 평화 협정을 맺으면은 그게 언제 무슨 협정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한 일회 간의 협정이 되겠죠. 협정을 세우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에다가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3년 반 동안은 평화 시대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환란의 그 3년 대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아주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 그 전에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을 갖다 세워서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갖다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꼭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붉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모든 성물을 갖다가 이제 성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붉은 소를 갖다가 최근에 그 소가 그동안 없었는데요, 붉은 소를 다시 그들이 확보해서 지금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준비가 됐어요. 거기에 딱 성전을 짓는 게 허락이 되면은 뭐 성전 짓는 거야 지금 뭐 건축 기술로 따지면은 뭐 1년, 길어야 1년 반이면은 뭐 우리가 저렇게 큰 아파트들도 한 1년이면은 다 짓는데요. 얼마나 그냥 빠른 속도로 얼마든지 지어낼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아마 이제 거기에서 여호와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루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아지는 소식들이 그냥 한 소식으로 그런 일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대, 저 요단강 저 동편에 있대, 그냥 그런 것으로 그냥 그들이 뭐 이제 건너올 수도 있어, 이거 뭐 어떡하지, 그런 걸로 그냥 그런 정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럴 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 라합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때일수록 내가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좀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더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감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뭐 하고 갔어요? 근데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옥상에 숨어 있다가 그다음에 밧줄 타고 내려가서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지 않았어요. 뭐 들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라합의 얘기 외에는 사실 뭐 우리 이 정탐꾼이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그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요, 뭘 많이 본다고 또 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경험한다고 많은 지식을 얻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두 정탐꾼 같이 그들이 그냥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뭐 라합을 통해서 딱 정보를 갖다가 완벽하게 숙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3일 동안 산속에 숨어서 그냥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감담이 녹아나고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그 땅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 두 정탐꾼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뭐 하나님의 뭐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의 말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딱 받고 아멘, 그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과 우리 라합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많은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버지 하나며 이 열병으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이 일들과 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떡하지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단장 열심히 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이 더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원케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